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14번째 어떤 임금과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천국 비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큰일 났습니다.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그랬고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한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비유이죠. 오늘날 이 기독교를 마치 용서의 종교라고 알려지게 할 만큼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건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요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아주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비유인데 이 비유가 사실 절대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진짜 그 의미, 예수님이 이 용서라는 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진짜 천국 비유, 그 의미는 천국의 비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한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몇 번 정도 용서해야 합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8번째는 가만히 안 둬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이 말 자체가 용서가 목적 아니는 거죠. 네?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언제 내가 찾아 갚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걸 뭐 굳이 뭐 490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개역 개정이 번역을 이런 건 좀 의역을 잘한 것 같아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무한대 혹은 무조건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예수님이 하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천국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툭 건들면
어떤 상황이 되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 얘기 하십니다. 왜? 이 땅에 천국 복음 전하러 오신 분이니까.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문 열어주고 여기로 돌아오라고 천국 복음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뭘 하든지 그의 관심은 천국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때만 있으면 예수님은 그 얘기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연결을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 가장 신비롭지만 가장 어려운 얘기를 신앙으로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정말 천국이라면 예수와 구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보면서 뭐에 항상 연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십자가의 능력, 은혜, 이 생각을 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뭐 미세먼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늘 관심이 거기다 보니까 그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지옥 같은 곳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그냥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예수를 닮아가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비유를 읽어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가 그냥 이렇게 얘기처럼 읽고 지나가면 뭐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용서 잘해야 되는구나,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늘 다른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비유 같은데 그건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정말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말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한 예수님이 갑자기 용서하는 어떠한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임금은요 2번도 용서를 안 해요. 그쵸? 한 번 용서를 해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근데 이 이놈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그거 돈 갚으라고 감옥에 가뒀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해요? 야, 걔는 내가 이미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난 더 이상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쭈 이놈 봐라. 그리고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요.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2번도 안 한 거네? 한 번 하고 끝난 거네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아니, 베드로한테는 너는 7번씩 70번도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놓고 정작 천국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 번밖에 용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다. 이 정말 그러네 하는 표정. 시작. 성경을 자세히 안 읽는 거죠, 요즘 설교자들이. 그죠? 또 보세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용서를 하라고 그랬는데 1만 달란트 받은 빚의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은 놈이 나와서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안 해줬다고 그걸 그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괘씸한 일이지만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걸 본 이 친구들이 그 놈이 괘씸해서 또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럼 이 친구들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애를 왜 용서 안 하고 가서 고자질을 했죠? 주인에게 가서 고발을 했다라는 건 용서했다 안 했다? 나는 용서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비록 네가 내 친구이기는 하나 이런 짓을 하는 너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고 가서 임금한테 그 주인한테 지금 가서 일러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이 정말 중요했을 수 있잖아요. 네? 100데나리온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이요. 이 1만 달란트가요. 오늘날 2000년도의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요. 약 9조 원 정도가 된대요. 1 trillion dollar. 그러니 이렇게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당장 먹을 거나 있겠어요? 자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수 있었잖아요. 네?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머 저 목사님이 저 1만 달란트 빚진 놈 편을 드네. 아니요, 저는 지금 그게 관심이 아니라 이 비유를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용서의 의미를 아는 친구라면, 그래 저놈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오죽하면 100데나리온 때문에 저런 짓을 했겠어 하고 용서해주는 게 친구 아닌가요? 근데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마치 정당하다는 듯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와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얘기들이 서로 맞지 않죠. 문맥이 뜻이 통하지 않잖아요.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한 그 용서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용서의 방법과 이 비유 안에 나타나 있는 용서를 똑같다고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용서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되겠죠. 세상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이런 용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바로 세우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이나 인본주의적인 종교도로 가르치는 이 용서라는 관념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뜻을, 그 비밀을 다시 세우면 이 구원의 진리, 천국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용서에 대한 관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돼. 이 얘기는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용서라는 관념을 예수님이 지금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는 그 임금의 용서라는 의미를 다시 세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고 계시겠습니까? 네, 이 세상은 물론이지만 인본주의로 변질된 이 기독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용서를 가르치려고 참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도 영어를 배우면서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잘 알지 못할 때 이런 말들이 참 좋았습니다. Forgive 하는 것은 forget 하는 거다. 네? 정말 forgive를 해주려면 그 사람이 한 걸, 나한테 손해를 끼친 이런 것들을 forget 해야지 그게 진짜 용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면서 뭐 용서도 받아봤겠지만 용서도 하며 사셨잖아요. 많이 하고 사셨죠. 근데 이거 잊어버려지든가요? 남 용서하는 거? 사람이 신기한 게 내가 받은 용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내가 준 용서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용서를 줄 때도, 해줄 때도 이렇게 항상 마음에 담고 있죠. 내가 이번에 용서해주지만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둬. 끝장이야. 내가 두고 볼 거야. 사실 이거는 용서예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말로 벼른다고 하는 거지 용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미사 어구들을 같이 붙여놓고 사람의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말로 막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겁니까? 또 용서 그러면 이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용서의 화신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손영원 목사님이죠.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삼을 만큼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던,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비록 뭐 무조건적으로 무한대의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만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무법천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말이 되나요 이런 게?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뭐가 모순인지에 대한 논리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이나 보통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끼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동원한 하나의 예가 뭐냐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입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환산을 하면 1 트릴리언 달러의 9조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말만 할 수 있지 가늠이 안 되죠. 네? 뭐 어떤 분이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뭐라 그러나요? 무슨 하루에 200만 원씩 200년을 갚아야 뭐 된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빚은 갚을 수 있다 없다. 이 인간의 것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세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의 책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이 유대 지방으로부터 걷어들인 1년간의 세금이 800달란트였대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게 이 한 사람이 뭘 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짓겠습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이만한 빚을 지을 수도 없고 네? 그 자체부터가 벌써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용서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용서의 관념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런 극도의 비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반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등비평가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은 자기가 한번 용서해주고 재판을 끝낸 사람을 데려다가 또 감옥에 가두죠. 혹시 법정 용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뭡니까? 어떤 죄에 대하여 한번 재판을 내리고 나면 심판을 하고 선고를 하고 나면 그 재판은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을 된 사람을 이건 재판 잘못돼서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고등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믿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봐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식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신 아니냐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비유로 쓰고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이 비유를 단지 법적인 것이나 우리 인간들 사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가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이 비유의 진짜 주제는 용서가 아니라 용서의 칼자루를 잡고 있는 어떤 임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천국은 뭐 하나님의 용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임금, 주인, 하늘 아버지 이렇게 세 이름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건데
예, 우리들이 알고 있던 그동안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 비유를 어떤 임금에 맞춰서 지금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쵸? 용서의 칼자루를 잡고 있는,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는 이 임금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천국은 장소나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그 천국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의 아버지까지도 그 아버지를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로 연합된 그 천국의 상태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누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예수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존재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뭐 조금 나아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나라는 자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서 아버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즉 전혀 다른 존재예요. 새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더 나아진 피조물, 뭐 고쳐진 피조물 이런 게 아니라 좀 성숙한 피조물, 이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새 피조물,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를, 그 관계를,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 된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모노게네스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가 진짜 의미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그죠? 왜 1만 달란트에 비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도 100데나리온조차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자, 결론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엄청난 용서를 그저 면죄부와 같은 관념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죄부 뭔지 아죠? 인돌전스라고 하는 거. 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영적인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관념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경고하는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왕이 준 용서는 단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뭐 인간의 지은 죄를 그냥 이렇게 내가 과거에 범했던 내 실수와 허물을 다 뭐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런 면죄부일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인생들이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손쉽게 면죄부를 구하고 있고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단순한 면죄부로 팔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들이, 그런 논리들이 정말 세상에 잘 통합니다. 왜? 쉬우니까. 뭐 이런 거죠. 심지어 가장 쉽게 이 천국과 구원, 하나님의 용서를 팔아먹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요. 이렇게 돼요. 아, 이게 손 한 번 들면 가게 되는 그렇게 쉬운 건가요? 아니, 난 그랬으면 벌써 수천만 번 갔다 왔겠네. 그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이거예요. 그죠? 손만 드는 거 갖고는 안 된대. 교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대요.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썬데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니까 이날은 꼭 교회 와야 합니다. 이게 좀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면죄부를 진짜 비싸게 팔아먹는 방법은 또 뭔지 아세요? 아마 이게 제일 비쌀 거예요. 11조 해야 됩니다. 제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면죄부같이 팔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그 면죄부를 사들입니다. 왜인가? 이거 오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이런 관념이라는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인가 신인식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신인식. 조물주라는 신이 있는가 보다 어딘가 있겠지 라는 거예요. 또 신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인간은 자연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신이 사는 세계가 있고 그 신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과 같은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를 우리 양심이 그냥 알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좋은 데 갈까 힘들고 어려운 데 갈까 네? 이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데를 가야 되나? 아니 이보단 좀 좋은 데 가야지. 이런 내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요 자기 안에 제일 먼저 발동하는 현상 하나가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죄의식. 그죠?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 때문에 막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막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심해지면 때로는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양심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정말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저 표면적인 이런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아주 본능적인 심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손쉬운 면죄부를 제시하면 그냥 덥석 받아버립니다. 손 들면 돼, 교회 다니면 돼, 11조 하면 돼,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마침내 내가 그 면죄부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들이잖아요.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믿는다, 영접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정감 혹은 어떤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그리고 그 면죄부처럼 보이는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교회 안 빠지거든요. 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꼭 가거든요. 가서 그냥 자다가 오더라도 아무튼 가거든요. 네? 그죠?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영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습관들의 가지수들이 좀 많아지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의 면죄부가 아주 든든한 보험처럼 쌓여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면죄부 안에서 가짜의 기쁨과 행복에 속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누군가 와서 그들의 면죄부를 지적하고 그들의 면죄부를 부정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들은 그를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뭐 교회 생활하는 얘기,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는 이런 거는 막 좋아하고 막 열변을 토하는데 정작 예수 얘기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얘기하면 자기의 면죄부가 가짜라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게 들통나기 때문인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은 왜 인생이 이렇게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기독교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라는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종교인들에게 과연 예수와 십자가는 그냥 면죄부의 하나의 상징일 뿐인 거죠. 그렇다는 걸 확실하게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한 편을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려고 지나가고 오늘 주제를 잘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면죄부라고만 말하면 그게 이단이죠. 맞습니까? 맞다고 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부활 정신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도 이단적 행위 맞지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면죄부라고 말하는 건 이미 이단으로 판명이 났어요. 예? 로마 카톨릭이 그거 하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됐으니 이 개신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잠정적으로 다 뭐에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면죄부는 이단이다. 이거 동의한 사람들 맞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 십자가를 면죄부라고 말하는 게 이단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진리가 아닌 부활 정신으로 가리키는 것도 역시 이단이죠. 부활주일이 딱 2주일 지났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기독교 방송이나 설교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 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막 설교했던 부활절 설교들이 계속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틀어댑니다, 아주. 근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어떤 얘기냐면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부활의 정신으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부활의 정신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막 선동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고작 인생길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써먹는 무슨 정신입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에너지 정도로 그걸 생각하고 신봉한다면 그게 진짜 이단 중에 악한 이단입니다. 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을 위한 복음이지 세상을 위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묶여 죽어가는 인생들을 여기서 건져내 천국으로 데려가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갖다가 세상살이의 정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단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이런 잘못된 관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가 담겨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어떤 임금이 주었다고 하는 그 용서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어렵게 성경 공부하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용서, 이 용서는 어떤 의미에선 믿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용서를 주었다라는 것은 복음적으로는
믿음을 주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왜입니까? 용서라는 건 뭐죠? 악하고 불의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그들을 의롭게 여긴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용서라는 말이 그들의 죄나 불의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탕감해주고 없애줘서 캔슬해가지고 의가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니까 용서와 믿음은 다른 말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얘기는 죄를 탕감해서 의가 되게 했다라는 말이니까 이 말하고 좀 똑같네요. 그쵸? 용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죠? 믿음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선언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한 자를,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의로, 믿음을 그냥 의로 여겨주신대요. 의로 여긴다고 그랬지 의인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긴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다? 여전히 불의하고 악한 죄인이다. 그리고 그 의는 내 거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죄악을 여전히 보고 계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그냥 의인이 아닌데 의가 아니고 그냥 죄악일 뿐인데 의로 여겨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만한 길이,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개선의 여지도 없어요. 변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이 성경 구절이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뭐만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의로 이렇게 슬쩍 봐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만 지키면 모든 걸 다 범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멸망과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겠죠? 그죠? 이런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거 내 얘기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1만 달란트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몰라요. 이게 왜 이런 빚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빚이 이렇게 엄청난 빚이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그 빚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를 알 수도 없으니 갚을 방법이 더욱더 없죠. 그러니 이 빚은 뭐에 대한 빚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죄의 빚, 뭔지 알고 사셨어요? 배우기 전에? 깨닫기 전에? 몰랐잖아요. 난 빚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누가 나보고 자꾸 빚쟁이래. 내가 무슨 빚을 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빚을 졌대요. 예? 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무슨 얼어 죽을 빚을 져요. 그게 뭔지도 모르니 당연히 그걸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쉽게 면죄부 준다 그러면 그러면 돼? 그냥 교회 댕기면 돼? 가서 예수님 뭐 얘기 듣고 목사님 하고 고개 숙이고 이러고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이러고 전부 교회 갔다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율법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엄청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의 인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라도 지켜서 하나님에게 의로 인정받고
그 의외의 축복도 받고 땅에서는 축복을 받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도 받겠다고 이러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해 보면 은혜의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온전한 믿음, 이 완전한 용서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성경은 믿음을 내가 내 안에서 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뭐 동의하거나 뭐 정신통일 하사불성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이런 신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그죠? 무엇을 통해 오는 선물? 은혜를 위해서 통해서 오는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왕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죠? 이게 은혜죠. 이게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 안에 뭐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용서한다라는 건 첫 번째 믿음을 주셨다는 거고 선물로 그 선물이 무언지를 알면 그게 또 용서겠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박스에 선물을 넣어서 이렇게 줬으면 그게 오시면 꺼내서 입어보고 음식이면 먹어보고 그래야 선물을 받은 것이 박스도 안 열어보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건 선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뭔지도 몰라.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 나중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줬는데 그거 뭔 줄 알아? 하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뭐 아니 내가 잘 받아서 잊어버릴까봐 어디 잘 줬다가 왔는데요. 그러면 받은 기억은 나는데 선물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어떤 진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뭐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자유롭게 하리라. 아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안 고쳤네. 네. 이 아침에 이 컴퓨터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다른 컴퓨터 갖고 막 새로 작업을 하느라고 좀 실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라는 말이 뭐와 똑같은 말이에요? 용서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최소한. 그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고 말할 때는 이 자유와 용서는 같은 의미이죠. 네? 근데 이 진리는 어떤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들음은 어디서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 진리는 잘 보세요. 이걸 누구로부터 자꾸 들어야 합니까? 이걸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설교자한테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내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가 늘 들어야죠. 듣는다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본다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 그 진리가 그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고 보고 듣는다는 거 내가 온전히 깨닫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눈빛만 주고받으면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마치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은 것처럼 내가 이해하잖아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 은혜의 복음, 이걸 이렇게 눈빛만 봐도 내가 깨닫고 마치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있나요? 그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다 어느 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갖고 있는 관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문제였었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사람한테는 그저 관념일 뿐이었어요. 이거죠. 난 면죄부 받았어. 나 면죄부 받았으니까 난 이제 떳떳해.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그 돈 몇 푼 자기가 받아 먹으려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비유가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이 비유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가인의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네? 가인과 아벨. 최초로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가 하나님에게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들켜서 혼이 나고서도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줄 모르니까 날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뭐 지금이 뭔지 잘 알 수 없는 표를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니 가인 같은 이런 인간은 맞아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가인을 손대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이 회개하는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면죄부만 이용해 먹고 여전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는 걸 지어놓고요. 그 성 안에서 자기의 후손들과 함께 각종 무기와 악기들을 만드는 조상이 됩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표를 주고 사람들이 날 손 못 대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따로 성을 쌓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서 아니면 못 믿어서? 못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쌓고 타인들과 단절을 선언하며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하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성 안에서 뭘 만들었대요? 무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방어용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네? 자기 동생도 쳐 죽이는 이런 사람이 무기를 만들고 힘이 생기면 그 무기 갖고 방어만 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죠? 또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수금과 퉁소와 같은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성을 딱 쌓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무기로 딱 진을 친 다음에 무장을 한 다음에 자기들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적인 문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secular culture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될 인생이 이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 스스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자기를 기쁘게 할 악기를 만들어 음악으로 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아주 굳은 신념을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 없다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 자기 동생 죽였다가 하나님한테 들켜서 혼이 나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니 잘 보십시오. 이 유다서에도 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자기들이 출입하는 교회를 마치 자기들의 면죄부를 지켜주는 하나의 성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각종 음악과 악기들을 가지고 뭐 찬양을 한다, 예배를 한다 하면서 여전히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는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현상들, 이게 가인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네? 과연 요즘 교회에서 뭐 음악이나 찬양하는 악기들이나 멋있는 교회 건물이나 시설들을 다 없애도 오늘날 예배가 지속될 수 있을까? 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건물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지? 이러고 얘기할 거고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예배가 심심하다고 말할 거고요. 예배 드릴 맛이 없다고 그럴 거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게 이 가인의 길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 관념이 되어버리면 여지없이 주어지는 가인에게도 주어졌던 영원한 심판과 같은 겁니다. 이 결론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죠.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6절 말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가인의 길, 이거를 마음의 염두에 새기시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뭐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도 라는 말이죠. 네?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 귀에 들렸어도 예수만 진리다 라는 걸 알았어도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거기 다 연결되는 말이죠. 맞습니까? 근데 그러고도 그 다음 줄 뭐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감옥에 그냥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넌 안 돼. 이렇게 하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걸 십자가와 부활을 그저 종교적 관념으로 말하고 그렇게 신봉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경고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진짜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늘 용서하며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용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경고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라버리겠다고 도끼를 들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철창으로 염통을 쑤셔서 터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백마를 타고 예수에 대한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우리는 어디든 댕기며 뭐 용서를 하네 마네 내가 얼마나 용서하는 사람이네 뭐 이러면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 하지 마세요. 네? 인생은 뭐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드라마랑 다릅니다. 맨날 울고 짜고 뭐 용서했네 안 했네 이거는 그냥 사람 사는 얘기지 이건 천국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으로는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나한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용서를 받는 자리로 가라고 말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 용서만이 너의 영원한 죄와 그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널 자유하고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주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적인 변질되고 타락한 관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 복음의 얘기를 전해주고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몇 번이라도 들어보시고 아니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도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께 것으로 만들어 이런 마음을 예수님처럼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